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의 누나여 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그 권위에 도전했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은 비록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지만 도덕적인 부정함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고 정식으로 아내를 맞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따져보면 십보라도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에 십보라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과 처남되는 호밥이 모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아마도 모세의 아내였던 그 십보라는 죽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모세를 향하여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것보다 동족 안에서 아내를 찾으면 좋겠다고 권면은 해볼 수 있었다 해도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에게 나와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은 모세의 도덕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구수 여인의 문제는 단지 비난을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았고 그 본래의 의도는 모세의 독점적인 권위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셨다라고 결국 속내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2절을 보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참고로 구수 여인은 이디오피아 여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여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미리암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예언을 하는 여선지자였고 모세를 살리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했었던 모세의 누나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백성들과 바로왕 앞에서 직접 말하기를 두려워했던 모세를 대신하여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고 직접 자신의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던 자였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암과 아론의 위상은 비록 모세보다는 높지 않아 보였어도 그 나름대로는 백성들에게 영적 권위자로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된 것을 보면 모세만 홀로 앞장서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모세가 말하는 대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그렇게 이끌고 있는 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나 같으면 모세처럼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이끌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하면 좀 더 잘할 것 같아요. 늘 바라보는 사람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이나 아론도 그렇게 모세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권위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그 권위에 따른 책임성에 대하여서는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이 홀로 앞장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며 이끌고 있는 것을 결코 독점적인 권위로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앞서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70인 장로들을 세워서 그렇게 분산하고 있는 것 보면 모세는 스스로 앞장섰다는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지 그 자체를 스스로 독점적인 지위로 누리려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권위에 따른 책임성이 너무도 크게 자신에게 와 닿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자신의 권위를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 세우신 리더십은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영적 권위는 모세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 할지라도 모세를 대신하여 그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자가 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이유가 있기에 세우신 자리였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대신하고 안 하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는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했던 자였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부르심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누구간데. 그는 80세가 넘은 광야의 목동에 지나지 아니하였고 40년 전에 그렇게 실패했던 거절의 아픔을 겪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자기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처음부터 하나님께 고백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며 하셨던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직분과 권위는 모세의 능력에 의해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모세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권위는 분명히 모세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고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드러내 보여주시는 권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권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도 모세와 비슷한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자신들도 모세와 견줄 만한 위치에 있음을 어필했던 것입니다. 당신만 예언을 하느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당신처럼 예언을 한다. 분명히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듣고 침묵했다는 내용에 앞서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의 침묵이 있으셨음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온유함으로 가만히 잠잠하였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들으셨다라는 것을 앞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그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비방하였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엄중하게 보고 계셨음을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나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하기도 하고 뒤에서 그 리더십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닌 것을 미리암과 아론은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그 장로들은 모세를 보면서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그에 따른 영적 권위는 비록 스스로 감당키 어려워 보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감당해야 하는 것이며 모세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이거든요. 처음에 못한다고 했었으니까.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며 또 그 반대로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함으로 겸손히 따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앞에서 모세를 보고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있었고 또 그것을 모세가 들었을 때 모세가 드러내는 성품은 온유함이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뜻은 표면상으로 보면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상대방을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내심을 갖고 어떠한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않는 모습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통제되고 있는 순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무기력하게 눌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참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눌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절제된 힘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의 온유함은 자신의 인격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렇게 훈련되고 절제할 수 있던 성품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 줄 알아서 사람들을 그렇게 품을 수 있었기에 가능한 성품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향하여 비방하며 자신의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는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끌어오는 화를 참는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자신을 스스로 객관화하여서 보죠. 모세는 잘 못하는 사람이 맞아요. 과거에 실패한 사람도 많고 과거에 다혈질이었던 모습도 맞아요. 나이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져 있는 가운데
그의 자녀들이나 그의 아내가 이방인이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본이 되지 않는 그 연약한 모습을 그렇게 말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스스로 순종함으로 감당하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저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요, 자기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자기가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함을 감추고 그래도 있는 것처럼 그 권위를 드러내 보이려고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의 연약함을 그대로 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담대하게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권위자의 모습으로 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객관적으로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자기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저 저들을 향하여 이해하며 기도할 뿐이었고 이것은 모세 자신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 그냥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미리암과 아론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할 수 있도록. 왜? 자신의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변명해가지고 권위가 세워질 부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품고 단지 저들을 위해서 겸손히 기도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급하게 회막으로 부르신 내용이 그 다음 내용으로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4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며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을 따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가 서로 비슷한 모습과 확실하게 구별된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내용은 서로 다르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또 저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달랐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쪽 다 하나님께 말씀을 그대로 받았죠. 모세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받았지.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들이 뭘까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환상 등 간접적인 방법을 취하였지만 모세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셔서 말씀하여 주셨고 은밀하지 않은 명백한 말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았다고까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기를 원했으나 모세가 죽을까 염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에 가려져 있다가 지나가신 후에 오직 하나님의 등만을 잠시 볼 수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미리 앞선 본문을 향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직접 대면하여 보고 명백하게 말씀하여 주신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모세는 그런 적이 없는데 모세가 받은 은혜는 오직 모세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또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설 수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그 허물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덮으심을 받았기에 은혜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영적 리더십은 미리암과 아론이 주장하고 있듯 그러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로부터 깨끗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허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심을 받고 사하심을 받았기에 가능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오직 모세만 나와 친히 대면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대면할 수 있었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가리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깝게 모세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리더십을 품어서 앞장설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뭐냐? 모세는 달랐다가 아니에요. 모세는 더욱더 거룩하거나 흠이 없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허물의 사하심을 입도록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고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가지고 너희의 어떤 도덕적이고 종교적 기준으로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었지 모세의 특별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이처럼 모세의 리더십은 강력한 카리스마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카리스마란 뜻 자체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세상 말로는 신적인 은사, 은혜, 재능이란 표현이고, 우리는 이 카리스마가 성경적인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선물이라는 어원적 의미가 있습니다. 카리스마 하니까 대단한 능력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란 본래의 뜻 자체가 카리스마예요. 그래서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하니까 대단한 능력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고, 본래 카리스마라는 성경적인 언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12장 9절로 오늘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자, 백성이 이레 동안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왜 떠나지 않는지 알아. 진영 밖에 있는 미리암 때문에 떠나지 않다는 이유를 알아. 그럼 진영 밖에 있는 미리암이 왜 그렇게 돼 있는지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셋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이 어떠한 것인지를 올바로 세워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모세의 어떤 권위를 다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에 도전했던 미리암에 대해서 또 아론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잠시 나병을 주셨지만 회복시켜 주시면서 없던 일처럼 또 그렇게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미리암에게 나병이 심각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따가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미리암의 나병은 지난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심 가운데 백성 앞에 가기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나병에 걸리게 하셨던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증거를 주셨었죠. 네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빼봐라. 나병에 걸렸죠. 다시 넣어봐라. 빼봐라 할 때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모습은 굉장히 두려움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직분과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보여주셨던 부분입니다. 모세도 그때는 떨었어요. 왜? 하나님을 잘 몰랐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떠는 모세를 향하여 불신앙이 있는 자로 책망하지 않으셨거든요.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아직 잘 모르는 미련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리암의 경우도 그러한 미련함 속에서 또 미리암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으로 나병에 걸리기도 했고 그 손이 다시 치유되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 앞서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미리암에 대하여 진노하셨으나 모세의 중보 기도로 다시 나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미리암의 어리석음이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을 잘 몰라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했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었기에 동일한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모세의 영적 권위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7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신약은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그 교회를 이끄는 자로 세운 자를 모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모세의 영적 리더십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에 세우신 영적 리더십을 어떻게 직분을 받은 자가 스스로 감당을 하며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은 자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고 그 직분을 받은 자를 또 성도들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허물의 사하심을 입지 않으면 절대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내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나는 저들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저들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저들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허물의 사하심을 입게 하시고 그 은혜의 손길로 가리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그 앞까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직분을 맡은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직분을 받은 자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자신의 비난에 대해서 모세처럼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온유는 단순히 참는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 또한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는 자기의 모습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었고 또 그렇지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된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설 수 있는 것을 알고 저들은 아직 그것을 잘 모르는 백성들의 모습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참을 수 있는 성품인 것입니다. 백성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나도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먼저 된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은혜가 저들에게서도 깨닫기까지는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모세의 온유함으로 서로를 품고 모세의 충성함으로 지어진 직분을 우리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모세에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는 모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온유함이 더하더라, 승하였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충성됨은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그대로 담대하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었어요. 왜? 자기는 못하는 것이었으니까.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됨도 있어야 되며 또 우리 앞에 세우신 그 영적 리더십의 믿음으로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함도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영적 비밀임을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광야 교회의 그 모델을 붙잡고 우리도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서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광야의 교회라 말씀하시며 우리 앞에 세워질 이 땅의 축복된 교회의 모습 속에 세워질 영적인 리더십과 또 그 권위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어떻게 섬겨야 되며 또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렇게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렇게 온전히 충성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지역교회의 축복이 온전히 잘 누려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